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은 신뢰의 시 또는 확신의 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믹담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이 말씀, 믹담이라는 것은 비명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에 소리칠 때 그런 비명이 아니라 이제 기념비 같은 것에 새겨질 때 쓰인 그 비의 명이라고 해서 믹담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 다윗의 시대에 기념이 될 만한 날을 기뻐하며 비석에 새긴 시로 추측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시대에 쓰였다고는 하나 정말 정확한 날과 또 저자를 아직까지는 확인할 그런 만한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가 신뢰의 시, 또 확신의 시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서 시인은 위기 가운데 주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지칠 때 또 힘이 되어주는 말씀임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몇 번이고 들어왔던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되시며 또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며 읽으실 때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함께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시인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 신기하게도 매임, 종, 복종 모두 주도적이지 못하고 끌려가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무엇에 매인다는 것,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말없이 복종한다는 것은 자유를 잃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을 때는 다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만큼은 자유롭지 않길 원합니다. 그분에게 종속되고 그분에게 매여 있길, 하나님 당신을 복종하며 자유롭지 않게 됨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성도를 언급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속한 상황이 존귀한 자들과 피해 전제를 드리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데, 시인은 그곳에서도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그들을 따라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전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시인의 의도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 전제, 즉 피로 인한 제사를 언급한 것은 우상 숭배와 또 종교 혼합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쓴 것으로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때에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방신을 따라 또 섬기는 것이죠. 한 예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한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의 입술로 다른 신을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궁지에 몰리면 다른 탈출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탈출구 말입니다. 돌려막기 하듯이 급하게 틀어막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인의 선포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한 것과 같이 그 끝은 결국엔 괴로움만 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거처에 함께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다른 것에 기대어 나의 영과 나의 육신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에 한없이 약한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도 절로 해결될 진정한 즐거움이 그 내면에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삶을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묘사를
묘사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상과 기업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것들을 넘어 여호와가 나의 할당, 여호와가 나의 받은 몫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땅 위에 서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줄로 재어준 구역은 자기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모든 곳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분깃과 소유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시인의 고백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나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분깃처럼,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었던 그 가나안 땅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일들과 또 행하셨던 일들, 또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순간들을, 저는 그 은혜들을 되새기고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나오면 나를 정말 많이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연약해서 그것들을 잊고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에 허탄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인과 같이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 서 있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말씀해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선악의 분별력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일수록 양심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려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 속에 역사하십니다. 시인은 그런 양심의 소리에 늘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늘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면밀히 듣고 자기 교정이 가능한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른편에 계신다는 의미는 자신의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늘 놓치지 않고 자신의 앞에 모실 수 있는 이유는 신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늘 자신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심이라는 자기 자신의 노력보다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확신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을 보았을 때 자신의 육체마저 살린다고 고백하니 시인은 어떤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안정과 즐거움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기쁨과 안전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10절에 이는 당신이 내 생명을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하 세계이며 죽은 자들의 거처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기에 수월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안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은 물론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생명의 길을 내게 알리실 것이고 당신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당신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자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한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내세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삶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식을 얻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치는 이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일 줄을 믿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비석에 새겼듯이, 기념비에 새겼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며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은 은혜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말씀에서 본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뒤에